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성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육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육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은 영혼육의 치유 사건입니다. 전인적인 치유의 자리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놀라운 주의 사건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되는 십자가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그 죄악의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상반절과 6절 말씀 저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되는 죄악의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고통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먼저 죄의 십자가를 실행하는 그 첫 자리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몸과 피를 받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나의 죄악의 자리를 분명하게 못 박는다. 주님이 그 못을 당하시면서 못박음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악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가져가셨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주의 은혜 안에 모두 다 씻겨졌음을 오늘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두 번째 책으로 낸 책이 행복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에서 이런 예화가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9살 난 샘이라는 아이가 평소에 이렇게 새총 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총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그 새총을 쐈는데 그 새총에 마침 할머니가 키우던 오리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 오리를 빨리 치운다고 할머니 모르게 치워버린다고 저쪽 창고 뒤에다가 가서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고 있는 모습을 마침 누나가 발견했어요. 누나한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누나가 그때부터 계속 옆에서 놀립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잔심부름을 자꾸 시켜요. 자기 잔심부름을 시키고 또 가족들이 자기에게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뭐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일까지 다 하게 되니까 아주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9살 난 샘이라는 아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속에 드디어 용기를 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사느니 할머니한테 죄를 고백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찾아갔더니 할머니께서 샘을 꼭 안아주시면서 네가 새총으로 오리를 쏘는 것을 내가 봤고 그것을 숨기는 걸 봤는데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왔으니 괜찮아. 나는 그때 이미 다 용서했단다. 그러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마치 이 샘같이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못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군가가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너는 죄악이 있어, 너는 뭐가 있어, 너는 문제가 있어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죄악의 그 자리 안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먼저는 나의 모든 죄악을 못 박은 자리다 믿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퍼포먼스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못 박으신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거기에 올리고 그 죄 위에 못을 치는 퍼포먼스를 우리가 합니다.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주님은 여기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이미 주님은 그거 모든 것들을 사하셨다. 내 죄악은 주님이 이미 고통당하시는 곳에 끝났다 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못 박힌 자리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못 박힌 자리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못 박힌 자리로 먼저 인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리시고 또 찢기시고 상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불쌍히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쌍한 십자가로 보지 마세요. 예수 영화나 기타 등등의 영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며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 고통은 나의 죄의 고통이야. 저 고통은 내가 져야 되는 아픔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죄 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저 십자가는 나의 죄의 십자가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14절은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놀라운 선포에 한번 같이 박수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놀라운 찬양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막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환호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우리의 심정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달려졌으며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받은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권능의 자리 앞에,
죄의 용서의 그 크신 권능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단순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저 그 권능을 자기 것으로 채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나를 채우고 내게 은혜 주신 것, 받는 것,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은혜 못 받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저 그냥 단순하게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거로 끝났을까요?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자리마다 자기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 보십시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곳에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 고기를 잡은 것에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먹을 양식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 마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얼마 전에 봤던 레위 마태는 세리장의 자리 안에 딱 앉아있다가 그 세리의 자리에서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까지 자기의 삶의 자리였던, 돈을 버는 수단이었던 그 세리의 돈 잘 버는 자리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따르는 길로 돌아서 버립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사람,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사실은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바로 그곳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내게 당연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 책망하셨다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저 우리의 것을 채우시는 거기에 대한 감사만이 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뭐가 보일까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주님의 셰키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 뭐가 보일까요? 나의 부끄러움일 거예요. 나의 죄악들일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악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죄악을 못 박은 자리구나 라는 걸 올바로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의 자리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의 공적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자리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그저 우리는 하나의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 앞에 부끄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십자가의 앞에 먼저 나의 죄를 못 박아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부끄러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 발견된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글에 적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죄악의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들과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던 쓴뿌리들을 다 뽑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쓴뿌리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오히려 깊은 곳에 감추인 쓴뿌리를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중반절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그분이 다 씻어주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기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이사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마지막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내 마음의 자리이고 내 삶의 자리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지, 신앙을 형이상학적인 철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오늘 내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언제나 내 마음을 두껍게 누르고 있는 자리, 내 마음의 자리부터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그 속에서 진정한 용서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받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건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 용서하신 같이 용서할 때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처가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가졌던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도 함께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악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악보다 가벼운 상처는
더 분명하게 치유하실 거다. 믿음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5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십니다. 그 질고란 우리 속에 있는 삶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질병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는 모든 무게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질고 우리의 무거움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친히 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장례식 때에 장례식 가운데 웃음이 터졌다 그래요. 장례식 때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친한 친구시며 동료였던 이동원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설교 중에 회고담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가까웠던 고 옥하는 목사님, 고 하정룡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같이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은 항상 모이기만 하시면 하여간 밤을 지새우면서 한국교회 문제는 뭔가, 이를 타개할 새로운 프로젝트는 없나 늘 밤새도록 토론하기 바쁘셨답니다.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은 이 두 분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맨날 밤새도록 얘기하시니까 두 분은 따로 다른 방 얻으셔갖고 가갖고 따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영조 목사님 장례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두 분은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 지금도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제자 훈련시키고 성령 은혜에 충만하도록 만들 것인가 밤새도록 논의하고 계실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이제는 좀 그 얘기 그만하고 여기서 쉬어라. 천국 목하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이제 좀 그만 내려놔도 되지 않냐 이러실 거라고. 그래서 청중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질고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까지도,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도 다 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점점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조금 늦게 돌아오겠지만 이미 나이를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뭔가 하나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몸이 예전하고 다르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잠잔 것 같지 않다 등등의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대한 건강의 걱정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의 자리도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부모님들이 아프셔서 그 부모님 아프신 것 돌보느라 그렇게 마음에 힘든 것들을 느끼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자라지 못해서 그들도 돌봐줘야 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져야 되는 무거운 무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몹시나 누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짊어져 주시겠다.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문제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생각의 자리도 짊어져 주시고,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건강과 또 질고의 문제도, 무거운 삶의 무게도 주님이 다 짊어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십자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못 박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망의 어두운 곳에서 머물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영과 혼과 육을, 모든 것을 가져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무거움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